느헤미야의 구국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뜻은 야훼의 위로, 즉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참 좋죠. 하나님의 위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면은 BC 445년경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 전 페르시아 왕궁 술관원이라 그랬어요. 이 관원이라 그러면 장관급입니다. 술관원, 옛날에는 연회가 많고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던가 봐요. 그래서 술통이 얼마나 큰지 독일에도 하이델베르크 그 성에 올라가 보면은 포도주 통이 있는데 엄청 큽니다. 그냥 뭐 큰 술통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은 그러면은 왕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충신이 맞는 직분이 술관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항상 술을 마시는데 그 왕과 귀족들이 마시는 그 술에 누가 독약을 타보십시오. 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측근을 술관원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술관원이었던 직책을 가진 느헤미야라 그랬습니다. 세계 최대 제국, 바로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관이니까 개인적으로 성공했죠. 개인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개인 사정이 좀 딱해야 기도하러 나오지,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자꾸 미루든지 기도 안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제목이 이제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형편으로 보면은 애통하며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민족의 문제, 자기가 소속된 민족,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해방을 받아서 고국 땅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만 돌아가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왕국도 아닙니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민족은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 민족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내 개인 형편이 아무리 안락하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내 동족, 내 민족 문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기도해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무르익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 구국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겠다. 느헤미야의 구국 기도는 첫째로 애통하며 금식하는 기도였어요.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남아있다 이 말은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고,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받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으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잔잔한 그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절과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러므로 자기 동족들의 환난, 능력을 당하는 그 현실,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능력처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애통하니까 밥맛이 똑 떨어지는 거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그 남의 형편을 자기 형편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정한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읽어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주 그냥 간절한 그 기도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비극과 슬픔과 능력과 환난, 이런 걸 듣고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라. 그 괴물과 같죠. 몸통은 하나인데 사람 머리가 둘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이면 두 사람이다. 아니야, 몸통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그럴 때 랍비, 지혜로운 랍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머리가 둘일 때에 한쪽 머리가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울면 다른 머리 하나가 같이 울면 이건 한 사람이고, 한 머리는 울고 있는데 한 머리가 웃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형편에 대해서 같이 느끼면은 하나고 다르게 느끼면은 이건 둘이다는 거죠. 아무리 한 몸뚱아리라도 이거는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 역사에 대한 그 인식이 크게 두 쪽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일정시대가 끝나고 1945년 해방이 되었다. 해방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옥신각신할 때에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김일성이 자유우방과 함께 유엔과 함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으면은 민족적으로 핏줄로 같은 민족을 할지라도 이거는 두 나라인 것이죠. 두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엔의 가입도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두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많은 이민들이 건너가 가지고 캐나다에도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북아메리카에 미국을 세운 조상들도 다 영국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어요. 핏줄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캐나다는 캐나다고 미국은 미국이에요. 이와 같이 생각이 다르면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난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런 것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도 제목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현실의 안타까움과 이 현실의 이 환난과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민족과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차원 높은 기도는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소속된 가정이나 자기 소속된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느끼면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낄 수 있고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구국기도는 뭐냐?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며 하는 기도였어요.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구국기도입니다. 안타까워하지만 않고 울고 금식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자복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자복이죠.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직접적인 가문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이 조상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 나와 똑같은 내가 지은 죄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감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 민족이라 그래서 무조건 덮어주고 자기 민족을 그냥 미화만 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자기 민족의 적나라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이걸 발견하고 이걸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구국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죠.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바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회개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돌아오면은 흩어져 나간 사람들 땅끝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날 찬송이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겨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행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 구국 기도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민족 구원의 길에 뛰어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 회개의 길을 달리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읽어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 즉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룹이 바로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운영을 맡은 책임자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에게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서 왕 앞에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대궐에 있으면 오죽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대 제국 대궐에서 왕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이 장관 자리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유다 땅에 가면은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그냥 고생의 골짜기요. 그냥. 그러니 그 어려운 고생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어디로? 유다 땅으로. 왜 보내달라는 거냐? 가서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니까
개도 뛰어넘어오고 여우도 뛰어넘어오고 그냥 산도적놈 같은 것들이 또 뛰어넘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든든하게 성벽을 쌓고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왕에게 탄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가서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소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2장 12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자 말자 취임식 같은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취임식 필요 없어요. 기생 불러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따르라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취임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부임하자 말자 말 타고 예루살렘을 순찰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뭡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불러내셨다는 게 소명이고, 사명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그 일, 미션,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민족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국 기도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마음에 뚜렷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을 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미션 중에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투표 똑바로 해라. 사전투표 이미 한 사람도 이미 사명 감당했고,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선거 당일날 가서 투표부터 바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비전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그 사명의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은 그 국민들과 함께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다시 쌓고 낙성식,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12장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나니라. 정말 참 아름다운 소식이죠. 모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뻐하고 즐거워,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방으로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위해서 뛰어든 느헤미야의 공적입니다. 느헤미야의 공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재건한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세웠던 이 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한 업적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낙성식을 한 것이 BC 444년이라 외우기도 좋게 444,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다시 쌓은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유다인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거기서 번성을 하고, 예루살렘이 우뚝 서 있으니까 그 지역에, 유다 지역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외국에 살다가 다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둥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둥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새가 둥지를 만들면 그 둥지 안에서 결국은 알을 까고 거기에 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이 둥지 속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에서 할 일은 성벽을 쌓는 일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어요. 돌 위에다가 또 큰 돌 하나 더 얹었습니다. 또 그 위에 또 돌 얹었습니다. 돌 쌓는 일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종합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으니 바로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표라도 한번 제대로 찍으면은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다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도 해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나라의 운명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끼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돈 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튼 짓 하면은 그 사람 참 곤란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국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이 물러가고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민주 국가를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1948년 12월 유엔에 공식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았어요.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더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이 무너져버린 성을 다시 쌓는 것처럼 다시 든든하게 나라를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이 나라 역사가 공산주의가 되었더라면 지금은 이와 같은 새벽 기도회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꽃을 피우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온 세계가 박수 쳐주는 세계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세운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든든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